시작하는 우리에게 부흥을 갈망하라 하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갈망하고 부를 갈망하고 또 건강을 원하고 행복을 갈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17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특별히 부흥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는 신방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만 강력하게 역사하는, 폭풍처럼 역사하는 성령의 임재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건이 부흥의 사건입니다. 태양과 멀어지면 겨울이 오듯 인생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의 겨울, 영적인 겨울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신방하는 이 부흥의 사건은 많은 경우 영적 침체기를 전제하고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성각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속에 가장 어둡고 침침한 영적 침체기였죠. 사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몇 구절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 멘트가 나오죠. 사사시대. 여기 그때는 사사시대를 의미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합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 정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시대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때 최고의 인생,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거죠. 바른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병든 타락하는 시대였죠. 사사 3사 사무엘상에 보면 사사기를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소개되는데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다 이 얘기합니다. 이상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였다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침묵 사건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출산했을 때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은 무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침묵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징계요 심판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있고 병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리지 않는 것은 재앙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하, 가슴을 치고 무릎을 치며 성경을 읽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라면 교회에 와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가슴 속에 화살처럼 말씀이 박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징계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지겨워서 읽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에 딴 생각 잡념에 사로잡힌다든지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전혀 전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재생시킬 때에도 말씀으로 나를 부흥시키고 나를 창조해 갑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출애굽 당시 여리고 성에 수많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이 들려왔습니다. 약대상들을 통해서 그 소문을 여리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을 들으며 다 같이 오금을 저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한 사람 나합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지만 그 소문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나합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올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은 또 하나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 말기의 제사장입니다. 사사시대 최후의 영적 리더였죠. 그 자식들도 똑같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져온 제물들을 훔칩니다. 횡령합니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불륜 행각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제사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는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일시에 목숨을 잃고 죽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명료한 태도입니다. 제사를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요,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의식을 잠시 동안 행하고 그냥 나가는 종교꾼입니까? 예배는 최고의 존재자에게 나의 최고의 것을 최고의 예절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심히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만 더 사사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니까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고 아버지가 가장 늦게 소문을 듣게 됩니다. 원래 이것이 원리지 않습니까? 원래 부모가 자식 이 악행을 제일 늦게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너희 소문이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니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엘리는 아버지지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도 듣지 않고 주의 종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뜻이고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육성을 통해서 아무개야 이렇게 말하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에 선포되는 메시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삽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토를 달고 반항하고 거부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영적 선각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사시대를 다시 부흥시키는 이 주역으로 사무엘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부흥은 침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사시대와 같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절호의 찬수요 기회인 줄 또한 믿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죽음의 골짜기의 해골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운을 받고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것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에 담겨있던 진리가 가슴으로 내려오며 사지를 움직여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게 되고 무엇보다도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부흥이 임하면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강화됩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을 갖고 영적인 일에 무기력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활력과 역동성을 되찾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임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에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기를 힘씁니다. 주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서로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가 증가해 갑니다. 이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부흥은 100%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또한 부흥을 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이 무엇이며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피상적인 내용으로 보면, 객관적인 내용을 보면 오늘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물 파는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부흥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삭이 살던 시대에 큰 흉년이 임했다는 사실 이야기로 창세기 26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큰 흉년이 임했는데 또 이삭 때에 그와 같은 흉년이 임했습니다.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어쩌면 수십 년 혹은 100년 만에 일어나는 흉년, 큰 흉년. 도무지 그 땅에서 이삭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살기 위하여 자기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지금 그랄 지방까지 오른 상황을 일절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흉년을 만났을 때 자녀들을 데리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피신을 위해서 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삭아, 너 애굽에 내려가는 길을 멈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 내가 너에게 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야. 뿐만 아니라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많은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정확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네가 이 땅에 머물면, 기근의 땅에 머물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현실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야 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에 머물러야 할 건가. 신앙생활은 늘 이런 갈등의 연속 아닙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답이 있는데 믿음을 생각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믿음대로 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현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가는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주는 내용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그 땅은 기근의 땅입니다. 피해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같은 해입니다. 동일한 해에 100배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그와 같은 한 해 동안 농사지어서 100배나 얻고 그가 왕성하고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사는 길은 복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인생이 잘 되고 기업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언제 주는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현실과 내 이성의 생각을 뒤로 제끼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열매였습니다. 현실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면 낭패를 당할 것 같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의 시대가 아브라함과 이삭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심각한 기근, 어쩌면 이보다 더 지독한 기근이 엘리야 시대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아주 기가 막힌 기근이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기근을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숨은데 그 시냇가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의 한 과부에게 보냅니다. 가서 보니 마지막 양식을 이제 빵을 구워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기가 막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에게 빵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빵 한 쪽을 구워가지고 오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밀가루 그릇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 것이요. 여인은 쉽게 아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양식입니다. 내 자식과 함께 한 끼라도 더 먹고 생명을 연장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해야 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처럼 피말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과감히 생명의 떡을 주의 종에게 공개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끝나고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얻는 그 시간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부자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복을 지금 이삭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가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14절, 15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람 때 판, 아버지 때 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사거리 다 메워버린 겁니다. 여기서 못 살게 만드는 거죠. 나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이 물이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파도 그냥 물이 나옵니다만 중동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를 파도 석유는 나올지언정 물이 나오질 않아요. 수맥을 찾지 못하면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사망 선고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그 땅을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16절, 1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입니다. 시기심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꼈겠죠. 이방인이 찾아와서 그렇게 강성해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우물을 메웠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쩔 수 없이 변두리 지방으로 밀려가서 한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물을 메워버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당장 물이 필요하잖아요. 종들이 많고 가축이 많아서 하루 이틀은 버틸지 모르지만 이제 2, 3, 4일 계속 물이 없는 환경에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이삭이 취했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텐트 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지 않으면 그 많은 대식구가 몰살을 당할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취한 행동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삭이 생존을 위해서 우물을 찾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적인 면에서 정말 우리에게 시급한 우선순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니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 많은 사람은 그것이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의 문제요, 주거의 문제요, 결혼의 문제요, 직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필요한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물을 파는 문제입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물을 파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삭이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것처럼 내가 우물을 파는 행위는 어떤 행위일까요? 성경은 그 우물을 파는 행위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서 2장 13절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다. 하나님 자신이 물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가성이라는 마을에 가서 우물가에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구하면서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을 것이요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물을 구했다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리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된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살기 위하여 자기 종들과 가축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우물을 판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파야 할 것이 영적인 우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임을 오늘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삭을 공경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삭을 그들의 영역에서 내쫓는 방법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텐트를 부수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포위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줄을 끊는 일인데 그것이 우물을 메워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가장 명확한 방법,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곁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교제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경건 생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모든 가장 핵심 사항을 차단시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하는 급소가 어디인 것을 알았듯이 사탄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급소가 어디인 것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차단시키는 일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본질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3등급, 4등급, 3순위, 4순위를 본질처럼 여기고 그 일 앞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인본주의를 가지고, 물질주의를 가지고, 세속주의를 가지고,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번 양심으로 조용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제일 우선순위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나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텐트 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좋은 환경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분과 가까워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에너지를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그 모진 고난을 견뎌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의 시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이기고 모함을 이기고 우뚝 서서 한 나라의 재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민족을 살려냅니다. 나라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요셉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경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합니까?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물을 파는 일입니다. 텐트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수를 공급받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겨냅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도 뜻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잘 견디게 합니다.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합니다. 부흥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창조의 본질이 회복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몰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강력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물을 파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삭은 한가하게 탐사 전문가를 불러서 세미나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팀을 구성해서 우물을 찾도록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런데 메워졌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처지가 불확실한 시도를 해볼 만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2, 3일 안에 물을 찾지 못하면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입니다. 신속하게 물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그는 어렴풋이 어렸을 시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골짜기 어느 부분에 가면 그 우물, 아버지가 그 우물 팠던 자리가 있었어. 가서 보니까 희미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를 파괴한 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임하는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해야 합니까?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역사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도 역사의 책이요 과거의 책입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를 왜 읽어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과거의 책을 통해서 오늘과 미래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1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키워드는 부흥과 개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과거에 어떤 상황에서 부흥을 주었는지, 종교개혁의 기치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대마다 예의 없이 나타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개혁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부흥의 시대마다 능력 있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권위 있게 선포되었고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갑니다. 부흥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나타나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부족을 보는 겁니다. 부흥은 그렇게 임합니다.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수치감을 느낍니다. 부흥이 임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국정농단 상태로 계속해서 촛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분노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수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 아니면 누구도 실수를 모르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염치가 없는 그 행위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최순실 씨가 전부 다 그 혐의들을 다 부인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 자신의 허물을 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탄하는 겁니다. 수치감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았군요. 바르게 살지 못했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때는 사람들이 겸손해집니다. 자기를 부정합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탓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부흥을 갈망하는 주제와 함께 우리에게 준 성구가 시편 42편 2절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다시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할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곁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본질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2016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묵상하게 한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갈망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찾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제 2017년을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부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실에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의 나의 일,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근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노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물을 메우듯 원수 마귀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쓰레기 잡동사니를 우리의 심령 속에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신 죽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2017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목말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신의 삶의 제일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3순위, 4순위를 내 인생의 본질처럼 붙들고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이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본질을 중시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